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와 자비와 의미하심, 공률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날들도 주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이제 새벽 전에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받게 하시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사 범사에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셔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어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삶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에스겔 43장, 시편 95, 96, 열왕기상 13장.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우리가 같이 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잘 요약해서 주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요약 정리한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자, 사람의 주된 목적, 쉽게 이야기해서 너는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주된 목적, 최고의 제1의 목적, 사람의 주된 목적, 최고의 가장 높은 목적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삶의 지극한 즐거움, 그 최고의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행사를 찬미함으로써 그분의 영예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과 우리의 즐거움이 배치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과 우리의 즐거움이 절대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반복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그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지식입니까? 교만하게 하는 지식입니까?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그 지식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신학은 저 이단들, 신천지 뭐 여러 잡다한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아주 교만하죠. 아버지도 부모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찬미의 도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으로도 필적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 올바른 지식. 이단들한테 배우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주위의 모든 감독자들 다 모아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게 배운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는 자는 다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법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사람의 제 주된 목적,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지극한 즐거움, 곧 최고의 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행사를 찬미함으로 그분의 영예를 높이는 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과 우리의 즐거움은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1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근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맺힌 말씀 중에 시편 96편 7절 9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여기 예물은 구약의 이 예물을 가져갈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 11조 예물. 이 모든 예물은 어디에 근거한 예물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은혜를 잊고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올 때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래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물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 6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도 함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일저일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나.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것처럼 지청과 욕심으로 행해 놓고 나서는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죠. 미가 선지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도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리다는 말이 어린 것도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성육신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표가 구약시대에 그 주인공이 올 때까지 예표와 그림자로 드린 것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인데 근데 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은 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예표며 왜 드려지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드렸습니까? 내가 이거 바쳤으니 내한테 잘해 주십시오. 기복적으로 드렸습니까? 기복적으로. 그래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드릴 때마다 두 방면의 사람이 있겠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속량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잡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속량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번제물을 바쳤으니 내 잘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 우리 인간 쪽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선한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행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 하나님의 이 의, 거듭남과 산 소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백성들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 안 되겠죠, 그죠? 올바로 재판해야 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재판을 해야 할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헤세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이 헤세드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선한 길을 내게 보인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선물, 메오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큰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이것이 최고의 근거잖아요. 이 헤세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이르시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 너희는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은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다 이루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된다.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리의 지식을 내려받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끝내 이 여호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삶을 포기하고 그저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길, 종교다원주의, 아합의 길, 그것도 아예 싫다 하는 저 오늘날 이슬람 좌파, 이 공산주의, 그 이슬람 좌파 이 길로 걸어가는, 그게 바로 이세벨의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매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 유일한 그 은혜를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이 순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 율례, 이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이 사마리아 성을 지어가지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에 못 가도록 사마리아 성을 굳게 세워가지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못 듣도록 기복주의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 이 오므리라.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 아합집, 종교다원주의, 아합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세벨, 이 공산주의 같은 사상, 오늘날 예수 믿는 참 선지자를, 참 성도를 무지막지하게 학살했던 그 이세벨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이런 나라에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게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조속거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게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16절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시대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가 굽히지 않잖아요.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속량의 은혜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유일한 복음을 거역하니까 원가지들도 나라의 본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방인 한국교회 너도 아끼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주름하심, 이 인자하심,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진리를 외면하면 주름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갖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 그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속에 우리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의 기쁨과 멸관, 우리 목회자의 기쁨과 멸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속에 참 기쁨이 흘러 넘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소요문답 제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의 기도와 간구, 가인의 기도와 간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복음에 근거해서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그죠? 가인은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냈죠.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자기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것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가인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죠? 예배, 기도, 간구, 예배도 기도도 간구도 예배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 아벨은 복음,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와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기쁘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기도를 받으셨고 간구를 받으셨고,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이거 바칠 테니 내 복 주이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기도 간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기도 안 받는다고 막 부르락부르락 하니까, 그죠? 하나님 내한테 해종이 뭐 있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거들먹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막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니까, 가인아, 네가 어찌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선이 뭐예요? 선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이, 그 선이 가인도 아벨도 아담도 하와도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 안에 있는 가인과 아벨도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죠, 그죠?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죽으리라 한 데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참혹한 상태에 놓인 이 죄인에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최고의 선이잖아, 그죠? 이 선한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뱀의 후손이 누구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인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생명나무, 이게 주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아시겠어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했습니까? 먹으라 했습니까? 임의로 먹되가 아니고 먹으라 이 말이죠, 그죠? 생명나무는 먹으라.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대표하는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먹으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걸 받아 먹으라 했죠, 그죠? 이거 먹으라. 이걸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여자와 남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 못 했다?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가만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후에 쭉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쫙 풀어주실 때에 제 아들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알아듣게 되었죠, 그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누가 또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사람하고 그죠? 누가와 글로바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죠.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근심이 쫙 펼쳐져 있다가 옆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나가지고 쫙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부활을 중심으로 그 이루신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심히 뜨거워졌죠, 그죠? 와,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그 밤에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같이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거벗음과 이 벌거벗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죄를 지고 나니까 공의 앞에 설 수 없어서 숲속에 숨었잖아. 막. 자기의 수치를 나무잎을 가지고 가렸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복음, 가장 근본되는 이 복음이 이 점 하나가 쫙 걸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을 여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담의 혈통은 혈통인데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되 아담과 남자 여자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는 유일한 그 사람으로, 동등한 사람이 돼 죄는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어멘 더멘 똑같은 사람이 돼 죄는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한 아담의 후예의 모든 새로운 대표자로 오시는데, 근데 이 너희를 범죄케 한 마귀가 그때도 살아있다. 마귀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원복음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이나, 이게 바로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 이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 죽이는 일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은 신성으로 그 사실상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자기를 내어준 죽음이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 당시의 대제사장의 손을 빌어 유대인들의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해서 못 박으셔서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으나 이게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상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도 살아남으로 완성이 되셨고 형벌도 살아남으로 완전히 끝났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끝났다.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지배의 근세를,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다.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이게 여자의 후손의 이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마귀가 이리 깐짝거리고 저리 깐짝거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한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근세를 망하게 하는 그 정죄권, 참소권을 영원히 결박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부활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하게 하셨다. 그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거듭난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이 특별히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부활함으로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 여자의 후손에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전에 범죄함으로 벌벌 떨고 있던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안색이 확 변하는 걸 보고 아담이 여보 당신의 이름은 이제 하와요 하와. 하와 뜻이 뭐예요?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 조상이 된다. 어머니가 된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와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실, 그러나 여자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여자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 있는 마리아의 재성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인성을 취하셨으나 즉각적으로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유일한 그 사람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하와가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 아담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의를 믿음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 오실 메시아의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양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어린 양이 죽었겠죠. 그 죽은 양을 제물로 드리고 죽이고 그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으나 자기 시대 주인공이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실제로 이제 이루시고 재림하는 그날 천상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다 정년이겠죠. 그때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담이 950세를 살았어요. 30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하며 살다가 낙원에 이르러 우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주님 다시 오셔서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고 지상교회 성도들도 혼련히 변화를 받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최초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들은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자기 후손들에게 전했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인이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가슴에 새긴 사람이 아벨이죠.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이죠. 가인은 그걸 흘러 떠내려 버리고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자기 기도를 안 받아주니까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선이 뭐예요, 박지사님?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야,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아벨처럼 양의 처제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는 아벨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죠, 그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이 뭐예요? 죄는 마귀죠. 죄의 속성이 뭐예요? 네가 모든 부분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네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나,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다, 하나님이 없다, 네가 이렇게 원하지만 마귀가 자꾸 너를 부추기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자기 스스로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되죠. 받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걸 다스리게 되죠, 그죠? 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선의 완성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죠.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되죠.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 주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사오니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기 이전에 예물 드리는 것도 좋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물 필요 없다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의가 먼저 적용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지 아니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정과 욕심에 이끌려가 비교하시기 열등과 니는 많이 했니? 작게 했니? 이런 거 안 받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무수한 재물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의 그 의에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라 하시는구나. 11조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또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 그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 일 저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니 이게 참 지혜구나. 이 오므리 율례 아합의 집에 이거 따르면 큰일 나는구나, 그죠?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이제 먼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먼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죠, 그죠?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되죠.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죠. 그의 뜻대로 주님의 평강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 기도 제목이 되죠. 그죠? 그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바깥에 나가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금호강도 저 청계산의 아름다움도 다 누리게 하시죠. 예? 또 하나님 최고의 영광의 극장인 손자, 손녀, 뭐 이런 아들, 딸 주면 정말 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구나.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걸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죠. 가인의 평강은 이거 저거 내한테 소원 성취가 돼야 평강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평강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걸 믿게 될 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참 평강이 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화장실에 있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울은 옛날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도들을 교훈했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듣고 배운 것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 가르침, 자유주의 가르침, 그죠?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참 평강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궁극적인 평강이 안 와요, 그죠?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삼청천에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바울의 삶은 요업의 삶과 같이 어찌하여 이게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이 나옵니까? 예,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드렸지만 아벨도 예물을 드렸잖아, 그죠?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예물이죠, 그죠? 그 가인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예물이 아니죠, 그죠? 안 받죠, 그죠?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헌금, 11조 예물, 성경, 전도헌금 이걸 예물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지혜롭고 경건한 집사님 따 재정을 관리해서 또 당회 재직해서 결정을 하죠, 그죠? 사례비도 주고 하죠, 그죠? 성교비도 주죠, 그죠? 나눠 가지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까? 기쁘게 받죠. 박 집사님도 11조 드리시고 또 성교헌금도 드리시고, 그죠? 또 우리 전도회 회비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헌금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예? 그 헌금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나의 작은 섬김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죠. 주일날 일찍 와서 우리 계단복도 좀 미는 거 그게 참 극히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극히 큰 일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 주일 우리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야외에 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같이 식사도 나누고 좋은 자리에 내어드리고 하는 것도, 그죠? 그 기쁘게 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수레 전도자인 이 바울을 선교 헌금을 했던 최초의 처음 교회예요, 그죠? 유일한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죠.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나 못 산다 이런 소리 안 했죠, 그죠? 배 불러도 막 사치하고 안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풍부에 처했을 때도 아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풍부에 처했을 때도 참되고 경건하고 정말 먹을게 부족했을 때에도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참되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하나님의 평강 주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뭐냐 아마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풍부에 처했을 때도 배 고플 때에도 매 맞을 때에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에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의 덕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유지했다는 뜻이죠, 그죠? 주여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처음 선교하러 나갈 때 선교비를 보태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는데 어느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근데 우리 강변교회도
제가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이 또 헌금이 많으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처음 한번 했던 사람들 20년이 넘게 끊어본 적은 없어요. 그죠? 이 잘한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 그죠? 복음의 시초에.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이 말이 뭐냐? 바울은 신령한 것을 줬으면 그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들도 목회자의 생활비는 책임져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쳐줘야 되죠. 그죠?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 그죠?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 이게 하나님 보듯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준 것. 또 명절날 또 이래 특별히 명절 특별 쓰라고 주신 이런 성금도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에스겔 43장에는 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오시리니, 이 성소의 동쪽하는 이것도 이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동쪽 이것은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돌아와 성전에 충만한데, 이 이야기 동쪽에 대한 의미도 이 성경이 그냥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풍성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까? 이게 에스겔 43장 2절 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이 동쪽을 쭉 보면 삼손의 이름 뜻도 뭐예요? 태양이죠. 예? 그 삼손도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신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자,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누가복음 1장 76절 79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또 이사야 8장 20절 9장 1, 2절 이게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로 이렇게 또 적용이 돼요.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었도다. 바로 이 빛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들려주신 이 귀중하고 소중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이 신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